함께 1월 10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 보면은 인도자 다 함께 이렇게 따라서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드립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신약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서너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두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겨놓습니다. 7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게 되리라. 8절.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백성들과 아스클론에서 그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두 번째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이죠.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12절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여러 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그래서 아니고 돌아가서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까이 공동체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가까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 세상은 점점 나쁜 소식과 아픈 소문들이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듣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죄가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음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걸 압니다. 주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을 아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보는 중입니다. 빠빠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기 때문이죠. 위선은 우리 송 교수님이 쉽게 바꿔서 알려주셨는데 뭐냐면 얼굴 두 개인 거. 얼굴 두 개. 그러니까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위선, 거짓의 행동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위선은 좋은 것을 숨겨서 나쁘게 하는 행동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숨기는 건 모르는 거죠. 연애를 해봐도 겉은 좋을 수 있죠.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서로 좋을 수 있는데 속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리 꼼꼼하게 이렇게 쭉 봐도 진짜 속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만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좋은 사람일 수 있는데 속은 진짜 모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선을 숨기는 행위가 위선이라고 얘기를 지난주에 전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성, 참된 사귐을 위해서는 솔직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계속해서 지난주에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오늘 이어서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함께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이렇게 속이는 것이고 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사귐 속에 있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 이 속이는 태도, 모습은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어떤 인격에 대한 포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인격. 그러니까 속인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도 속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들이 속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인격이라 하면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인격이 있는데 이 인격은 그냥 인격만 하는 게 아니고 책임이 있는 인격에다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중입니다. 인격, 자유 안에서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근데 이 사랑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오빠를 너무 사랑한다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원치 않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없어요? 하죠. 사랑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을 줄 때 내가 받는다는 건 내 자유인 거죠. 선택이 파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있는 존재라고 말해요.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내가 받는다? 그럼 그 받은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책임 있는 인격. 너무 귀엽죠? 이렇게입니다. 자, 반려동물,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두고 보고 보살피고 기르는 동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집에 키우는 동물이 있어요. 뭐 개든지 뭐 고양이든지. 자, 한 사람이 이렇게 데려와서 이 개가 나이가 들어서 병을 걸리기까지 치료가 필요할 때 또 책임 사람은 이 보호자는 뭐라고 할까요? 경제적인 부담을 자기가 지게 되죠. 감수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한 책임이 있잖아요, 맞죠? 이 책임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이 개와 함께 키우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동물에 대해서 보호하는 책임까지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죠. 걔가 이제 병을 팍 했는데 치료를 줄 안 해요. 그래서 치료 돈 너무 비싸가지고 뭐 어디 제주도 여행 가서 버린다? 이런 일들도 많죠. 그것은 인격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단순히 이게 문제 해결을 넘어서 신뢰를 잘 이렇게 지키고 또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더 이른다는 말입니다. 자, 이 자유에 기초해가지고 이 선택의 책임이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특징은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자유를 기초로 하고 있고 동시에 이 자유는 이 책임과 분리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해요. 자유는 선택이랑 포함되어 있어요. 이 책임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내가 뭘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게 분명히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죠.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저도 이 부인을 선택한 거잖아요. 부인도 나를 선택해주고 이에 따르는 책임이 있고 아기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비슷합니다. 동물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로 구원했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인격적인 사랑을 받은 자, 또 자유를 받은 자로서 내 어떤 선택과 행동에 따르는 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뭐예요? 스스로 이게 인격적으로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면 이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 동시에 선택과 행동에 따르는 이 책임을 피하는 것은 사귐에 대해서 방해. 그러니까 그 모습대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망가뜨릴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연결해서 이 인격적인 책임을 거부한다고 또 자유도 거부한다고 해서 그 결국은 선택에 따른 사람의 관계의 사귐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잘 사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면 이건 관계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어떤 죄에 따르는 행동을 회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고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됩니다. 인격이 없는 사귐은 뭐랑 비슷하냐면 돈을 이렇게 요즘에는 카드도 되죠. 카드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뭐 음료수라든지 과자라든지 이거 방식과 비슷한 거예요. 그냥 인격이 아니라 돈을 주면 물건이 나오는 방식이라는 책임이 없는 관계.
물론 우리가 선택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한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저와 마찬가지인데요. 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죠? 죄가 많은 도 인정하고 그 죄의 책임 다 못해요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다 내가 100% 책임져야 된다라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죄에 대해서 100%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얼마 전에 우리 교수님이 차 불가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내가 한 행동하는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00%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100% 이렇게 책임을 다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것과 그것이 나의 죄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야 부정적인 결과가 오긴 있지만 내가 손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어떻게 된대요? 인격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한국 안에서 이 인격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대통령 보면 인격적으로 내가 틀린 것에 대해서 책임 안 하고 모습들이 있죠. 이 인격 때문에 포기하는 모습. 이 사람의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어떻게 한단 말이야? 속이게 된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긴 하지만 이 죄를 받아들여요.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실수가 있구나, 죄인이구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더 나아가서 성도 간에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인데요.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를 인정해야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만약 그 반대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문제. 영화. 밀양. 수화로 밀양 뭔지 아세요? 밀양. 지역 이름인데 밀양이에요. 밀양. 남자 여자 나오고 유명한 영화죠. 이 내용 아는 사람 기억 못해요? 봤는 느낌. 혹시 미리야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몰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태어난 곳인 이 밀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도 열고 행복한다는 이제 기대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유괴돼요. 그리고 죽게 돼가지고 너무 슬퍼서 이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요 안에서 이 아들 있잖아요. 아들을 이렇게 죽인 죄수가 만나는 이 영화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전도연이 이 시인이죠. 이 시내가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려고 감옥에 찾아갑니다. 감옥에 찾아갔는데 내가 너 용서해 줄게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남자가 말하는 거야.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 때문에 나는 너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고 여자한테 말하고 너의 용서 줄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여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믿지 않고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 남자 송강호는 옆에서 숨어서 조용히 이 사람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만 봅니다.
그래서 이거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제 교회 다니는 막 목사님들이 영화 한데 기독교 영화라고 말 많은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 심리 깊이를 잘게 보여준 영화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인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죄인 것처럼 나는 용서해 주었다만 오히려 이 입장이 반대여야 되는데 나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살인을 몰라서 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용서해 줬다고 말하는 거야.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인이 바르지 않은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포기하는 태도가 되고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사람과의 사귐과 분리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좋다라고 말하면 사람과의 사귐도 좋게 된다는 말이에요. 인격적인 책임을 포기할 때에 사람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를 하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속이면서 인격을 버리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사귐이 있던 것이 아닌 증거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귐이 진짜 없으면 책임지는 인격이 없으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기만. 이게 단어가 좀 어려운데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양심을 벗어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계속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방식을 자기 기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불신앙과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사귐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귐을 파괴하게 된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아니했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할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8절의 기만보다 더 나쁜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10절에서는 자기를 이제 기만하는 건데요. 이 다음으로 이제 왜곡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왜곡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잘못이 없고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틀린 거다, 잘못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게 틀렸다, 죄다라고 말하는 여러 내용들 있잖아요. 이걸 보고 아니야, 이걸 말하는 사람이 틀렸어, 이게 잘못됐어라고 오히려 왜곡하는. 자,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일어난 일과 지금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한 행동이 죄가 되지 않고 때문에 지금도 죄가 없다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왜 처음부터 죄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죄라고 딱 규정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문제죠. 어떤 행동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죄로 정하는데 만일 우리가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두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것이 거짓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때문에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서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위선이죠. 다음에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은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니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점점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죄가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절, 8절, 10절 이제 이어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 10절에서 말하는 이 왜곡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어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게 마지막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왜곡이라는 문제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신의 말로 하나님과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죄악된 이 기본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충돌하고 싶은 거예요. 거절하고 싶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요, 끝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고 싶어하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변화시키고 해요. 그 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변질시켜 주는 사람이 누굴까 보면 처음부터 이것을 변질시켜 노력하는데 뭐냐면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장 44절 요한복음인데요.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한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로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것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거짓말. 이 거짓말은 없어지지 못합니다. 계속 반복된다. 왜냐면 마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중요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가 그 아들과 아버지와 사귐 안에 있다는 것은 인격적인 회복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인격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인격적인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받아들이면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을 벗어나야 됩니다. 인격의 가장 큰 특징 중에서 하나는 인격의 수납성입니다. 수납은 받아들이다. 수납 있잖아요. 책상에 받아서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는 겁니다. 자기 안에 이게 닫혀진 개인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틀린 모습도 다른 모습도 받아들이는 모습이 수납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 목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인격적인 사귐이에요. 농민뿐만 아니라 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좀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다 보면
사람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내가 줬은 만큼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모습. 이것은 인격적인 모습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의지, 또 감정, 생각과 마찬가지로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완전히 달라도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인격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지금 여기 앉은 사람 얼굴 두꺼운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죠? 감정과 생각하는 방식들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과 생각과 감정과 달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만약에 제 부인의 여러 나쁜 점에 대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하면 우리의 관계가 계속 할까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쉽지 않지만 먼저는 받아들여야지 시작이 됩니다.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말씀되신 그 아들을 영접,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아버지를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있지만 이 생각의 시작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그 안에서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은혜와 사랑을 먹고 마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나와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인격으로 온전한 인격들이 이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인격 간에 이 사귐의 모든 인격들에게 진정성 모습 그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있는 대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솔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책임감을 가져라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안에서 회복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진정하고 책임감 있고 잘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마지막으로 수어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거하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때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죄가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큰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인격됨을, 사람됨을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틀린 모습을 보고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순합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거짓하지 않도록 진실하지 않고 외로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실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해 주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각가의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매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이 공간을 빌렸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유롭게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층 계단 위에 가면 남자 여자 동시에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고 비밀번호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올라와서 사용하시고 혹시 꽉 찼다 사람이 이미 있다 하면은 밖에 보면 결혼식 건물인데 여기 3층과 4층 사용파 그래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깨끗한 건 뭐냐면 밖에 네 번째로 사랑의 연탄 뭐는? 연탄? 나눔? 까만 연탄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인들 참여하고 수화하는 사람도 참여하. 그래서 2월 15일 날 토요일 날인데요. 아침 10시 모여가지고 오늘 목사님 오신대요. 저도 참석 신청하.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1월 18일까지 마감 그때 전까지 원하는 사람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까. 오늘 이제 12일이잖아요. 아직 18일이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회비는 한 사람당 35,000원이고 뒤로 이해만 뒤로. 안돼 뒤로 가 뒤로. 안돼 뒤로 가 뒤로. 그래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하정자매는 참여 저도 신청을 파. 남자친구 한번해요. 남자친구 생일. 아니 아침에 봉사하고 오후에 파티하면 되죠. 아침부터 잘 챙겨. 아니지 아니 같이 봉사하고 오후에 모이면 너무 좋잖아. 생일을 기념. 날짜마다. 생일날 기념 너무 좋잖아요. 함께 봉사. 아니 필요해. 물어볼게요. 실은 아니고. 점심도 함께 먹나요? 시간 있나요? 점심 시간도 있나요? 개인 알아서. 내가 점심 오면은 점심 사줍니다. 당신 아무도
자,